천국에 가시면 예수님께 물어볼 만한 질문 아마 많이 있으시죠? 저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과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 왜 그 배신자를 제자로 뽑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신을 알고 계셨는데 왜 굳이 그를 제자로, 배신은 남이 해도 될 텐데 굳이 제자로 그거를 뽑으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자가 있다. 신앙한다는 모든 자가 다 베드로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셨던 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두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또 한 제자는 바로 이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제자 중에는 이 두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유대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옷이라고 부르는 곳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옷,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는 가룟 시몬으로 반체제 투사로서 명성이 높았던 자라고 합니다. 그 시대 반체제라면 당연히 로마를 대항하는 독립투사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리옷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런 독립운동의 심장부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그리옷 지역에 가룟 시몬의 아들이었던 가룟 유다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집안의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더 북쪽의 갈릴리 촌동네 어부에 그냥 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명성 있는, 그리고 독립투사의 가문, 이러면 남들보다 훨씬 우월성을 가진 두드러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뿐이죠. 그의 출신과 가문의 배경을 놓고 생각하자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이 능력과 놀라운 말씀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독립운동의 꿈을 함께 꿔도 되겠다, 저분이라면 함께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 3년, 횟수로 따지면 4년 따라다녀 보니까요, 결국에는 실망하고 스승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14장 오늘 10절 앞부분에 10절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우리 선생 넘겨줄 테니까 당신들이 체포해 가시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스승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독립의 이야기, 투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맨날 죽는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 나약한 선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3년을 기다리다가 가룟 유다는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 왜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이 행위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한 거라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사탄의 배신이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죄가 없고 그건 사탄이 한 일이다 라고 말한다면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뱀이 조장한 거고 뱀이 한 거지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에겐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오실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다는 사실이고, 이건 무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건, 들어가서 그가 무방비 상태인데 쑥 들어가서 그의 의지, 그의 생각, 그의 정신 다 멈춰버리고 난 다음에 사탄이 막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사탄이 두드리고 유혹할 때, 유혹의 말로 두드릴 때 가룟 유다가 마음 문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 버리고 그걸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우리 마음에 노크하는 사탄의 속삭임, 여러분 이거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미스러운 허물의 죄를 진 적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유혹이 왔지만 우리가 물리치고 이긴 적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탄의 유혹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무방비 상태로 아무 의지 저항이 없었고 또 받아들였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 단순한 게 아니라 그걸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 유혹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 그는 피해자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내용이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3번의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한 번에 그냥 쓱 무너뜨리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간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런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계속 경고를 3번이나 제대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고를 받지 않고 무너지고 쓰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이 일을 벌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지속적 암시를 주셨고 종국에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면서 너 그런 짓 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계속 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가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이든 암시를 통해서이든 혹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든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계속 무시하고 거부하면 마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매주 와서 말씀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나약해지고 세속에 쏠리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쓸려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물질적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 쾌락의 아름다운 빛깔을 우리 앞에 내놓으면서 계속 이 길로 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의지가 동반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순종은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기 유익이 있지만, 돈이 되지만,
폼 나지만 내가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선택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가 동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의 요소가 우리에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게 3번의 기회를 줬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룟 유다에게 주신 기회는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배경이 뭐냐 하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을 사모하지 말고 영생의 떡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이 영생의 떡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식인종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그냥 쑥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주님은 식인종이 되라 말을 하신 건 아니죠. 주님의 의미는 더 깊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그냥 이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명이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멋진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온 게 아니라 떡 따라온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십시오. 이 12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떡? 그거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12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떡 보고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70절의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여러분, 이 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게 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온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는 마귀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배신감 느낄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인데 가룟 유다는 이때 주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주님을 쫓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 어떻게 쫓았을까? 그의 관심사는 열심당, 독립투사, 이게 그의 가문의 전통이고 그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먹고 배불러서 좋아할 때 가룟 유다는 쾌재를 부르면서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이 예수가 우리 독립군에 함께 한다면 군량미는 걱정 없다. 떡 한 덩어리만 들고 다니면서 싸우다가 배고프면 짠하고 그냥 늘여놓기만 하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의 주장하는 바 이 관념에만, 자신의 독립이라는 이 관념에만 사로잡혀서 주님을 그렇게 아마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이니라. 여러분, 독립을 생각하는 게 왜 마귀입니까? 독립을 생각하는 건 마귀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앞잡이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신을 알아보고 자기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걸 두려움으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야망을 주님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옆에 서 있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주님과 가룟 유다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는 말이죠. 주님은 하늘나라 꿈을 꾸시는데 가룟 유다는 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멋진 유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꿈이야. 여러분, 국민으로서는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마귀의 길을 하고 있는 그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되 주님과 다른 꿈을 꾸면서 교회에 오시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지지 혹은 그를 통한 나의 유익 혹은 내가 좀 존재감이 있어 보이고 내가 지지받고 칭찬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이 교회 가면 나는 좀 그런 걸 느껴, 그래서 그렇게 교회로 오십니까? 혹시 그런 분, 그런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쏟아지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돌이켜 그런 것 내려놓고 주님 뜻으로 향해서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건요, 정치꾼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정치인에게는 딴 게 아니라 표가 필요하니까. 표로서는 교회만큼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그것도 매주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만큼 많이 모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 이 정치인들은 교회에 가기는 가는데 여기저기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큰 교회, 몇백 교회, 이런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말고 몇천 명 이상 모이는 이런 교회 여기저기 등록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에 한 번쯤 얼굴 그냥 내밉니다. 그러고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죠. 왜요? 선거 때 표 몰아오려고.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아, 이분이 우리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야? 그럼 찍어줘야지. 그리고는 표가 그냥 몰려가거든요. 여러분, 이건 교회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일인 겁니다. 이것 자체, 이걸 위해서 온다면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치인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와서 구원받아야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쯤 오면서 이 교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표 쓸어 가려고 오는 사람은 노땡큐입니다. 그건 가룟 유다일 뿐이지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 교회를 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되돌켜야 합니다. 말씀과 생명 외에 여러분,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다는 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마귀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건 꼭 폭력적이고 사회 파괴적이며 살인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적인 일이라는 건 꼭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적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이 마귀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극히 도덕적인 마귀의 길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다?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길은요,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지극히 도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극히 이성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같이 바라보는데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찔림을 가지고 돌이켰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묵살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는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마리아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옆에서 300데나리온이 흘러넘친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300데나리온이 그냥 쓸데없이 흘러넘치네, 이런 생각으로 바라봤다는,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노를 표출하면 이게 부끄러우니까요, 거기다가 상표 하나를 딱 붙였죠. 뭐요? 구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라는 구제를 딱 붙여놓고 자기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 그렇게 분노했냐? 아니다. 그는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300데나리온, 예수는 뭐 같이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300데나리온, 여기에만 몰입된 가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크고 가치 있지만 주님의 가치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까지 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믿음을 위해 300데나리온을 헌신하는 것, 이건 낭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눈에는요,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향유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몰입된 가룟 유다는요,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가치에 몰입하다 보니 300데나리온의 향유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는 이 가룟 유다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 누군가가 10억을 헌금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아, 부럽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뭐 때문에 10억씩 해? 혹시 이러십니까? 여러분, 헌금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300데나리온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납니까? 이게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몰고 가되 마치 돈 뜯어먹기 위한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서 교회를 모욕합니다. 안타까운 건 성도들도 거기에 장단 맞추고 있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한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몰입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결국 같은 모습 아닙니까? 물론 큰 돈의 가치는 가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내 인식이 가룟 유다를 닮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헌금 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왜 하고 계실까요? 마리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감사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 제사장은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돈 주고 그 자리를 샀던 불법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레위인 계열 속에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원래 대제사장은요 반드시 아론의 장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장자가 부적격이면 그 다음 아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아론의 가문의 아들을 통해서만 흘러내려가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주고,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부터요 권력에 빌붙어서 돈 주고 이 자리를 사는 일들이 그 시대에 즐비해져 버렸습니다.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형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눈 씻고 닦고 찾아보십시오. 복수형이 나오나? 구약에는 복수형이 안 나옵니다. 대제사장 항상 단수형입니다. 왜 단수일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대제사장이 절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단수일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으로 서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신약에는 복수가 됐을까요? 이게 돈 주고 자리를 샀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야, 너 몇 년 하고 나가, 너 다음 너가 해, 이렇게 돌려막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복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가 있고 그 이전에 안나스가 있었고 여전히 살아있고 둘 다 대제사장이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가 쓰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미 불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법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한 여인이 헌금함에 이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저 여인은 저 헌금함에 넣은 사람 중에 최고로 많이 했다. 사실은 동전 2개 넣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200원 집어넣었는데 헌금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 헌금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하란 소리입니까? 헌금에 대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성전에 도적 같은 놈이 대제사장으로 앉아 있다면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놈이 헌금을 자꾸 착복하고 빼먹는다면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과부에게 쫓아가셔서 야야야 과부야, 과부야라 안 했겠죠. 여인아 죄송합니다. 이 여인아, 지금 거기에 너 그거 넣으면 안 돼. 여기 도둑놈이 앉아 있는데 뭐 헌금을 해? 이거 가져가서 너 국밥 사 먹어. 너 국밥 사 먹어. 그게 더 훨씬 나아.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왜? 여기 성전에 앉아 있는 이 제사장은 이 도둑놈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하는 걸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랑 예수님이랑 한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걸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 조직에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헌금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진심을 주님은 알아주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죠. 결국 그 헌금한 건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자가 좀 빼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 해야지 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얼마를 그는 빼먹을 수는 있지만 이 여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금한 그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헌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사기꾼이 얼마를 빼먹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의 헌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네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 악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얼마 빼먹었다가 영원한 지옥에 내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금 막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악한 자, 이 나쁜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헌금하면 안 돼. 너희는 전부 헌금하지 마.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헌금이라는 건 그 시간부터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신앙도 시들해지고 없어지고 자기 신앙 지키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퇴보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도 결국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처럼 굉장히 물질 중심으로 계산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헌금은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다.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걸 착복하면 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거다라는 것에 대해 주님은 의심이 없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거밖에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는 거지 제도와 사람과 조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을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사건 후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14장 8절, 그 다음에 이 말씀 듣고 나가서 10절에 무슨 일을 벌이나 보십시오. 10절에 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내가 넘길 테니까 나한테 은 30 주시오. 오케이? 됐습니까? 도장 찍고 그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망할 자가 어떤 자인지 보십시오. 이런 자가 망할 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자기 심판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자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라는 말이죠. 이런 가룟 유다도 아마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찔러 보신다, 아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에 집 밖을 딱 나서면 우리는 무조건 CCTV에 찍히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CCTV에 찍히게 돼 있어요. 왜? 조용히 주차되어 있는 차도 찍고 있거든요. 지나가는 차도 나를 찍고 있거든요. 내 옆에 도로로 지나가는 차 숫자만큼 나는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설마다 CCTV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눈 뜨고 어디 가서 몇 시간 머물다가 어디로 옮겼고 뭘 했고가 싹 다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CCTV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녹화하고 찍어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뭐 굳이 CCTV라는 단어를 제가 써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증만 가지고 증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심판석에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의도까지도 우리에게 스크린으로 보여주시듯 쫙 펼쳐 놓으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혹은 무슨 살인자 죄인처럼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사소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그게 사소하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소한 걸 아무렇지 않게 넘기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양심의 딱지가 앉아서 덕지덕지 악어 가죽처럼, 거북이 등 가죽처럼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잘못에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잘못에도 그렇게 떨면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거북이 등가죽처럼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감각한다면 우리는 큰 죄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빨리빨리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기회는 마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 만찬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풀고 난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체포되셔서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이때 외에는 가룟 유다에게 말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18절 말씀인데요, 아까 14장 10절에서 가룟 유다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길 걸 계약하고 왔다고 했어요. 팔 걸 계약하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가룟 유다가 몰랐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지금 방금 하고 온 일인데 자기 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직접적 마지막 이 지적 앞에서 아이고,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구나, 그리고는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 돌이키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다 묵살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건 자신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가져오는 그런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열망.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긋난 마음이 들킬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덮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돌이켜 회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돌이키라는 사인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넌 돌이켜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요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겟세마네 올라가기 전에 지금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가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버렸을 때 결국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내장이 터져서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봤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100%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돈을 주고 쾌락을 주고 승진을 주고 뭐를 주고 명예를 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토사구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가룟 유다가 갈릴리 촌동네 다른 11제자와는 차원이 다른 독립투사의 가문, 독립유공자 가문, 그런 뼈대 있고 의미 있는 가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히려 그 자랑스러운 조건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걸림이 됐습니다. 그가 독립투사가 아니었으면요, 주님 뜻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따랐을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안 들려.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보이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나의 구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3년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나의 구주로 받을 수 없다면, 주님과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의미 없는 일이죠. 자기 지위가 너무 높고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 믿는 것이 하찮아 보일 때, 여러분 이게 저주라는 걸 아십니까? 돈 많은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가난한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가난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과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는 믿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가버린다면 그 가난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돼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항상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러나 무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그 길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기회가 몇 번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다음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대에 예수 믿을 확률이 76%라고 합니다. 10대 30세 이하 20대까지가 76%래요. 그런데 10대에 믿을 수 있는 확률이 46%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예수 믿을 기회를요, 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라고 말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지옥으로 절반 보낸 거예요. 46%의 기회 다 날리고 지옥으로 절반 보내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나 때문입니다. 내 자식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나 때문입니다. 왜? 자기가 대학 합격하고 직장 가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어릴 때는 초등부 시절에는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중고등부 가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가고 멀리하고 신앙 멀리하고 그래도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했더니만 결국 나중에는 머리 굵어지고 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 그래서 결국 그분은 80세 노인이었는데요. 80세 권사님이었는데 자식 나이가 몇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자꾸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찌합니까? 어제 150명이 죽는 압사의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10대, 20대가 거의 대부분이라는데 그 젊은 나이에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기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늘상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는 90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게는 100살까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밤 내가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 잠들고 눈 다시 뜰 수 있을 확률은 몇 %일까요? 아랫집에서 화재 나고 가스 터져서 우리 집까지 다 불살라 버릴지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한정의 기회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건 300데나리온하고는 가치 차원이 너무나 다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중한 것 꼭 붙잡으시고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하실 때 항상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